오늘 말씀은 마음이 굳은 자여 회개하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저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생각은 금강석같이 굳고 생각도 굳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런 자 앞에서 가서 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음이 굳어졌고 생각은 이 머리는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하게 고집으로 굳어졌고 얼굴은 또 뻔뻔하기가 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뻔뻔한 사람 앞에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마음을 열은 자도 아니고 생각을 열은 자도 아니고 마음이 굳어진 자요, 얼굴이 뻔뻔한 자요, 생각은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을 가진 자에 가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전하라고 하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내가 6절 읽자고 했는데 안 읽었지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절개와 함께 있어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또 사명을 요구하잖아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얼굴이 굳어진 표정에 무서워하지 말고 얼굴에 사악한 표정에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교도소 집회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고집으로 자기 죄를 짓고 왔는데도 자기 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굳어져 있어. 표정도 굳어져 있어. 마음도 굳어져 있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공주교도소 가서 집회할 때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뭐라고 전해야 되냐? 회개를 하라고 전해야 되나? 마음을 열라고 전해야 되나? 사랑을 가지라고 전해야 되나? 회개하라고 전해야 되냐? 생각을 바꾸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이 에스겔 선지자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전했는지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긴 했는데 정말 들어갈 때는 복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막상 그들을 얼굴을 대하니까 표정이 굳어진 사람. 할렐루야.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표정이 굳어져 있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애치고 전해야 되는 그 입장에 탁 섰을 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용기를 달라고 그들 앞에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긴 했지만 정말 그 사역은 너무나 힘든 사역일 것 같아요. 교도소 사역은.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7절 그랬어요.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 심히 패역한 자다. 아주 마음이 패역한 자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하고 전하라.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를 것이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죄가의 보응이 올 거라는 것을 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고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에스겔 이 성경책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8절 보겠습니다. 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느니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여호와의 말씀은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편안한 줄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9절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책에 쫙 두루마리가 펴지면서 그 예수의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대로 전하라. 네가 본대로 전하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도 사역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본대로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가 막힌 자에게, 눈이 어두운 자에게, 마음이 굳어진 자에게, 심령이 패역한 자에게, 고집이 가득 차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라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은혜가 식어지면 자기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고 은혜를 멀리 떨어져 가게 되면은 자기의 영혼은 정말 시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명자들은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격려와 또 용기와 칭찬과 은혜가 있지만은 때로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 선생님 하고 병 고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병 고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33년 동안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다 피했어요.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그랬지만 저도 예수 땅이라고 어린 계집아이가 고발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든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든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든가 언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결을 받았든가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때 당시도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나를 파는 자도 있고 나를 배신하는 자도 있고 나를 모욕하는 자도 있고 나를 넘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앞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에도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이 많았는가를 여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때 당시도 너무나 뻔뻔한 사람이 많았고 너무나 생각이 굳어진 사람이 많았고 또 그 마음에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3장 보겠습니다. 3장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쫙 예수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거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내 창자에 채우라. 마음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게요. 그런데 패역한 족속에게 이 말씀을 토해내라 그랬어요. 힘있게 말씀을 받아 먹은 거를 힘있게 가서 전파하고 토해내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면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복음의 말씀을 에스겔서를 보여줬고 창자에 채우게 하고 가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참 오늘도 목사님도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괜히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기쁨의 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참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한 명 한 명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는데 부족한 종이나 별 수 있겠느냐. 어떤 말씀이라도 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회개를 시켜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이 에스겔 선지자 생각을 하면서 어제 설교 준비했지만 아침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판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돈기에 손 놓는 자가 예수를 팔았고 그 다음에 제일 수제자라는 사람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내가 너를 아느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황당하고 슬픈 성경의 내용이지만 이게 현실이고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어둠의 세력과 선과 악이 싸우는 교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마음을 열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은 주의 의의 마음이에요. 강박하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혈기 많고 고집부리고 이기심 탐욕 이런 거 다 모든 것을 떠나서 악한 영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평강을 찾지 못하게 해요. 평안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을 찾으라 그랬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평강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에스겔 선지자도 전했을 때 여기 보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붓고 마음이 굳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이래.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뭐랬어요?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더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마주보고 들으라고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주보고 들으라고 전해야 되니 듣고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는 사람에게 마주보고 전해야 되니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가 힘이 들었겠어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이게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었대. 이마가 생각의 마음도 굳었어.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해도 듣지 아니하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뭐랬어요? 요한복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독하냐 이게요. 뱀같이 너희가 스스로 마귀가 들어가서 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외쳤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랬잖아요. 죄 있는 자는 회개하라 외쳐도 자기가 죄에 무뎌졌고 생각이 굳어졌고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내가 뭐 어쩌라고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내가 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죄 졌지 화나니까 내가 때렸고 화나니까 사람 죽였지 화나니까 내가 욕했지 타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적하지 않았어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면서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가 너 자신을 파멸하는 것이다. 너 영혼이 파멸하는 것이고 너희는 의롭게 일어서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의롭게 일어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죄를 짓고 간 사람은 항상 마음이 전쟁이에요. 항상 슬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웅겨싸움과 항상 자기가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마음을 비우라. 할렐루야. 너의 죄에 대한 마음을 비우라. 악한 생각은 비우라. 나쁜 마음은 비우라. 자기가 맨날 전쟁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에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우라. 죄는 모양이라도 비우고 다 비우라. 할렐루야. 마음을 비워야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은혜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채우기는 너무나 힘들고 마음에 악한 것을 채우는 거는 순식간에 가득 차는데 은혜를 채우는 거는 서서히 차. 은혜에서는 서서히 차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것도 서서히 자라게 돼 있어요. 금방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은혜를 서서히 우리에게 차는 거는 서서히 차는데 악한 것은 아주 훅 하고 우리에게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채우라 그랬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은혜를 달아보면은 저울에 단다고 그래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달아보면은 다 쭉정이고 은혜는 얼루 가고 없고 죄악만 꽉 무게가 더 많이 나와요. 죄의 무게만.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채워서 은혜의 무게가 더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은 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예수님 당시에서도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라는 자체는 뭐냐? 내가 죄의 모양을 바꿔가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고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바뀌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